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지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름에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견디나이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노니 백성이 그를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시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나 말 듣는 저희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에도 그의 삶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번 주에 약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가랴와 그 부부가 제사장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잉태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길을 트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외비한 말씀을 전거했던 위대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잉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나이가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 대제사장 가정 안에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잉태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잉태해졌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사가랴에게 맺고 또 사가랴가 어떠한 그 반응 이러한 것들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우리나라도 이미 그러니까 6.25 이전 시대에 정말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가정 안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소박을 당했다고 뭐 7개 지약 가운데 하나라고까지도 말을 했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죠. 물론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가문에 그 가정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이러한 제약, 이건 대한 손가락질을 받게 됐죠. 오늘 사가랴 가정과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져 있죠. 뭐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뭐 아이를 낳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세계에서 꼴찌 않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1등도 많지만은 꼴등하는 또 되게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자녀 낳는 것은 이 꼴등 0.78% 아주 심각한 그런 삶의 문제가 전개되어져 있었어요. 뭐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가정 안에 또 크나큰 일을 당해지는데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또 더 한 걸음 나가서 점점 결혼 나이가 늦어져 가고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결혼을 해갖고 막 되자마자 남자는 정자를 보관해 놓고 여자는 난자를 보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보니까 요즘은 이제 임신이 잘 안 되고 또 운치 아니할 때 들어서게 되니까 자기네를 조종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그래서 남자의 정자를 자기 거 보관, 여자는 난자를 보내고 이렇게 시술을 해가지고 조정해서 자녀를 낳나. 야,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상황과 삶들이 많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자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지 않고는요, 그
그 부모가 그 올바로 가정을 부부간에 이끌어가지 나는 못한다고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길러보지 않으면요 그 깊은 사랑과 깊은 마음을 모릅니다. 자녀를 길러보면은 자녀를 통해서 또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생활해 가는 데에 각각 다른 가정 속에서 남녀가 만나게 되어지면은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부딪힙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맞춰가면서 이해해가면서 감싸가면서 싸매가면서 해나갈 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얼마 살지 않았더니 너무 이러한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혼을 하고 또 3번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을 물어보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년이나 저년이나 똑같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또 오면 또 부딪힌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한상적이지만 생활에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부족하더라도 서로 맞춰가면서 감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된 가정이 아닌가. 오늘 지금 본문에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엉뚱하게 쭉쭉 나가고 있는데 어떻든 이러한 그 삶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가정 부분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복되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노년의 부부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임시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지라.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또 그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그런데 막상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니까 엄청 이들이 당황해져. 의심을 하죠. 우리가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애가 들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큰 함정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그대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부르짖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딱 임하게 되면 못 믿는 거예요. 금세 의심이 와버리고 이게 얼마나 큰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의지함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오면 더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가랴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들이 계속해서 아이가 낳지 못했으니까 아이 낳지 못했을 때 제사장 가문이 끊기는 거고 또 여자는 그때 엄청나게 갈시를 받고 편지를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자녀를 낳게 해주니까 오늘 보니까 나이가 아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때에 어느 때는 그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는 더디게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쌓는 거라고 그래요. 저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다 쌓여지는 거고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부모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해 가다 보면은 온갖 풍상을 다 겪죠. 부모 마음대로 되어지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실패에 어렵고 힘든 것을 겪어서 나중에 가서 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 대로 그대로 내 자식의 응답했다 하는 노년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태어난 날 때에 그 보면은 사라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 경수가 다 끊겨졌다고 그래요. 뭐 그 옛날 성경에는 경수라고 그렇고 또 요즘 성경에는 생리가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어떻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이삭,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나와 있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아니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아이를 낳느냐 하고 웃었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놓고 기도해놓고도 능력을 못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100%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고 나갔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현장에 역사하는 거지. 그걸 믿지 않고 하면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사사기서 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들이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러한, 물론 7년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셔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양털을 갖다 놓고, 한 양털 갖다 놓고 딱 바깥에 하나 놔두고 이게 저녁에 적시는가 안 적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적시도록 했고 낮에 쫙 짜니까 아침에 가 짜보니까 물이 쏟아지잖아요. 한 번으로 당장 믿어야 되잖아요.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더 해달라니까. 이번에 이제 반대로 젖었던 물을 갖다 놓고 이제 마르도록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그래요?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실험했다고. 주여 진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그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 그건 뭐예요? 믿지 못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간사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한 번에 숨겨야지 그때도 두 번까지 반복해. 또 그런 말이 또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가라 하니까 모세가 그거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 되고, 그러고 나서 손을 가슴에다 넣어서 문두병이 걸리고 낫게 하고 다시 너희가 깨끗이 시험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면은 내가 너를 도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말대로 아론을 붙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과 사랑, 은혜는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가 이제 죽게 되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대리강과 의지해서, 그러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증표로 해가 15도 비껴나가도록 역사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은 오늘날 천문과학자들이 이제 이 성경이 맞는가 아닌가를 이제 또 이 점검하고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천문과학자들 계속 쫙쫙 나가보니까 그 역사 시대에 정말 15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대요. 야, 이것이 발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그를 또 세밀히 파고 들어가고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접어들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해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믿고 갑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느 사람들은 운동을 잘한다든가 악기를 잘 다룬가 뭐 특별한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컴퓨터도 제를 해도 다 잊어먹고 해갖고 전혀 못하고 뭐 찬양도 그렇고 글도 내 글씨를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렇습니다. 뭐 전혀 전부 이렇게 돼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람을 붙여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수없이 일을 해왔는데 한 번도 내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는 부족히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의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하든지 뭐 크고 뭐 거룩한 거는 없으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누구에게 아이고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붙여줘서 모든 일을 행해 가시는 걸 지금도 체험하고 지금도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금요일 날마다 시작하고 요즘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 이곳까지 이끌으시고 인도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마지막 나이가 많은 삶 동안에 하나님 역사에 주관해 주어서 아름답게 마무리. 우리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올라갈 때 화력을 내서 올라가고 쫙 달리다 추락 안착을 잘못하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일 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사람은 70 넘고 80 넘으면 내가 대부분 만나보시면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한번 꽂혀버리면은 바뀌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런 삶 되지 않도록 마지막 주님 가는 날까지도 바른 길로 가게 해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 볼까요? 천사배 대가이들이되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가 늙고 나이가 많더라도 자녀를 낳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뭐 그때 당시는 천사를 통해서 보내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항상 또 말씀을 들리게 하고 또 성경을 보다 감동하게 하고 설교를 듣다 감동하게 하고 성경 읽다 감동하고 여러 꿈을 꾸다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세우는 일을 한다고 그러죠. 또 미가엘 천사는 이제 사람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좋은 천사를 보내서 이제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알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계속해서 22절 보실까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 성전 안에서 한상에 번결하더라. 오늘 사가랴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줬는데 순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응? 아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하나님 딱 입을 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 다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전포하도록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소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천사가 직접적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어서 예. 그래서 그 나와서 뭐라 했어? 그가 멈추서 뜻을 보시하고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라. 왜? 그런데 들어가서 나와서 그 천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분향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했고 또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을 해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왜냐면 그때는 이 제사장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돼.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짓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우리 제사장이 한 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한 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험하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3절 이하에 가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여 입을 봉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한 상을 받다고 백성들이 느끼게 만들고 그런 집에 들어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오묘하게 모든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바라고 의지하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주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또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발달되어지고 또 너무나 우리가 살기 좋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의지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을 못하는 거죠. 왜? 내 머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들어있으니까 성령의 내 심령 속에 임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어떻든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때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힘을 갖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복잡한 다양한 이 사대 속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시대 점점 믿음을 갖기 어렵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머지는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숨어 있으며 결국 이제 제사장 일을 다 집에 돌아갔어. 그러고 나서 그 누구도 낳지 못한다는 그 엘리사벳 그 아내에게 임신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안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되어질 것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도대체 안 됐을 때에 되어지는 게 기적이죠. 오늘 우리 삶 현장 속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요. 도저히 세상적인 의술이나 방법 갖고 되지 않은 것도 몸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사람도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의사들이 병 환자들이 당신은 다 죽은다고 아직 내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했더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어제 목요일 날 제가 어느 이제 우리 19기 그 아타에서 갑자기 그날 다른 데가 행사가 있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전화가 와서 오늘 내가 시간이 비었다니까 제가 이제 수원을 이제 그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와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나 그 가운데 그 사모님과 같이 왔더라고요. 나이가 거저 이제 70이 되신 그런 분이신데 미국에 가서 이민을 하고 미국의 그 군목으로 이제 미군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어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사가 판단해서 죽었다 하고 시체실에서 이제 시체실로 가다가 덜컹덜컹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미국을 다 버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그 설교 내용들, 영적인 내용, 천국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의 설교처럼 들리지 않고 자기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직접 만나고 왔으니까 이제 굉장히 깊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것을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결국 천국의 근데 그분이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의사가 이 사람은 다 죽었다고 딱 써서 시체실로 가는데 살아나게 돼. 야, 나 그거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고 나서 또 가면 언제나 이제 밥은 내가 식사는 어떻게 하니까
그 교회에서 좀 사지. 회비로 산다고 그래서 식사는 해놨어. 내가 커피를 샀게. 그래갖고 내가 커피숍에 가서 23병을 다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나 먼저 간다고 원래 나 바쁘다고 나왔고 나중에 메시지 보니까 4시까지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이게 안 나타나지. 기적은 수없이 지금도 나타나요. 내가 믿고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00불 다 해버리면 이 세상에 의사들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알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 그 임신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표현이죠. 계속해서 25절 그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다. 오늘 주께서 임신하게 만드셔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고 또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6개월 동안 자랄 때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말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례요한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기.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돼서 그 이후에 말에 또 태에 자녀를 낳고 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겠다는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 나이에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르고 사람들이 막 자꾸 물어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잠나게 만들어서 막상 딱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든지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끌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름답게 마무리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영광을 위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더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마귀들은 하나님 영광 받는데 결코 놔두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끌어내려고 하는 것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나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상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사서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막 쓸데없는 말을 듣고 오해스러운 말을 듣고 그러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받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선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힘차게 제가요 어딜 가도요 제 나이도 안 봐요. 왜 내가 언제나 또 웃는 표정이고 그냥 속이 상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지갑을 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집사람 오해가 되겠지만 그 옆에 그 사모님 우리날 처음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사진보다 더 훨씬 미남이네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듣기 좋게 말을 했겠지. 그러더라도 어떻든 그런 말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그런 삶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늘 감당하는 나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라님 요즘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남보고 막 진영이 갈라져 갖고 막 온갖 소란이 떨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정권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살아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쓰시옵소서.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바로 세워서 강한 나라 위대한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나라 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정달을 해서 기도해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경시법원 경찰관들 또 경찰관들이 보고가 되어져야 되고 경찰관들이 바로 서야 모든 게 이루어져 가요. 근데 워낙 지금 치안 상태가 뭐 상태가 흐트러졌잖아요. 하나님 바로 주권 치안 정책이 쓰여지게 하고 또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비단
특별히 영상경찰서 안에 교통센터, 또 우리가 전도 대상, 세 번째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옆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게 의탁해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거해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속에 함께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주권 바로서게 하시고 소방 경찰관과 이공 경비달과 또한 우리가 영상에서 교통센터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다섯 명의 환자들 상대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품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울러 책임져 주시고 오늘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타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한자가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국민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시공한 경찰관들을 위하여 252 경비단과 또한 영사경찰서 또한 교통센터 또 우리 전도 대상들을 위하여 또 6명의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 각자 구하고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재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물과 11조와 또한 주일은 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처음 직장에서 첫 얼굴과 첫 11조를 드린 손길에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산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자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또한 시공한 경찰관들과 202 경비단과 또한 교통센터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는 예배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영상으로 예배되는 손길에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